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35번째 강의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백성이 호렙산에서 다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은 마사라고 하며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갖가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물이 없어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질타는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는 그때에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는 풍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이 라암셋은 애굽의 삼각주, 그런대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출발은 꿈이 많은 소녀들처럼 출발하였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만만치를 아니하였습니다. 정착된 생활이 아니라 옮겨가면서 살아야 하는 생활이 짜증도 날만도 합니다. 누군가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다만 전부가 불편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다시 우리가 조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림에 본 것처럼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건너가서 미디안에 이르게 된 것임을 봅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들은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계속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구 불만을 만족하게 채워주셨지만 그것은 임시 처방도 되지 못하는 듯하여 다른 불평이 또 쏟아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서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히브리인들이 거주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고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망명생활 40년에 양치기로 있으면서 이 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 이드로의 집이 미디안에 있음을 봅니다.
이곳이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의 집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그 집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국에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터들입니다. 역시 히브리인들이 살던 흔적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국의 모세 우물이라 합니다. 그 샘의 위치는 구글 어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소 그림이 역시 이곳에서도 그려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활하면서 남긴 자국들을 봅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나 삐죽하게 서 있는 것이 있는데 만나를 빻던 작은 가정용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의 촛대가 역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확실한 걸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는 어떤 발자국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림들이 히브리인들이 남겨놓은 그림들입니다. 돌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역시 소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미디안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곳이 바로 미디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결코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십계를 받고 부름을 받았던 곳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물 아래 6도 정도의 경사를 가진 깊지 않는 곳입니다. 크로싱 루드라고 이곳을 건너갔다. 그런데 이곳 이외에는 1500m나 깊은 해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만이 좀 얕은 지역으로 되어져 있음을 여기에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미디안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이곳에 역시 애굽 쪽에는 솔로몬이 세운 큰 돌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념비가 서 있는 위치 구글 어스에서 지금 찾아서 그려 놓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왔을 때에 역시 이곳에도 그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초라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다면 건너온 쪽에도 역시 있어야 하는데 초라한 이 모습. 그런데 이야기로서는 이곳에 애굽 쪽에 있는 것 같이 큰 기둥이 있었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그것을 치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유아 외에 보행자만 장정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잡족과 양, 소, 생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를 총 다 집합하면 얼마나 되겠는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앞으로 가자니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좌우로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곳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총집결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만한 무리의 무리가
총집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래토사가 바다에 쌓인 곳이 길이가 9km, 폭이 6km 되는 곳이 여의도 넓이 면적의 4배라고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일부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이란 말이 이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곳으로 이들은 앞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구글 어스를 통하여 이곳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모두 검색해 보시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애국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애국 군대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았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오는 것 같아서 모두가 사로잡혀 가는 것 같았지만 진퇴양난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게 하시고 뒤에서 오는 그들을 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적에 그 바람을 불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었다. 밤새도록 동풍을 바람을 불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델링 실험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모세가 유대인들과 홍해를 건너설 때 발생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지중해 서편에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에 불었거든요. 동풍을 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물이 저 서쪽으로 빨려 나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므로 점점 물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밀려가고 육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므로 밤새도록 바람이 불므로 이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육지로 드러난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바람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26절.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군대들은 바다에 들었던 저들은 전부 수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홍해를 걷는 자들은 뒤따라가던 자들을 바다 속에 그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바다 속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보시죠. 마차 바퀴가 해초에 의하여서 부식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홍해 바닥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탐사자가 해저 탐사 가운데서 얻은 사진 자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해저 탐사의 두 번의 이러한 사진들을 얻어냈습니다. 1978년에 발견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모양이 다시 한번 봅니다. 건너간 그곳은 이렇게 해저에서 6도 정도의 경사로 이루어진 깊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위의 물을 다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이외 그 옆에는 여기에 밑에 조금 안에 빨갛게 네모상자 안에 있는 그림을 보듯이 깊은 곳이 1500m, 수심이 1500m 있는 이 정도였습니다. 건너게 된 이곳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알고 계셨고 이곳을 만들어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보면서 살아왔지만 장막을 친 그곳에 있어서는 모세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물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그곳 이름은 마사라고 하며 머리바라고 하며 불리는 이름입니다. 여기 이 바위가 호렙산 바위 반석입니다. 역시 구글 어스에서 그 있는 위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바위가 구글 어스에서 역시 여기 구글 어스에 있는 위치 이 주소가 여기에 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육축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위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내산을 중심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잠깐 우리가 보고 갑니다. 시내산을 라오즈산 시내산이라고, 이 산은 보면서 그 주위에 모세 우물이 있고 또 이들의 집터가 있고 또 모세골 와디무사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 주위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그곳에 모세 우물을 찾아보십시오. 이들의 집터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그런가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아닌가를 자신을 향하여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조금만 꼬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내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되어서 잘 된 줄 알고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는 일이 내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일이 엉망이 되었다고 불평하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였던가라고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인가? 기도의 내용들 전체가 나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던가 이것을 깊이 반성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원망의 주인이 나의 삶을 바꿔 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오랜 세월 속에 감춰진 것 같지만 그렇게 덮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 과거의 발달과 정전된 기술들을 통하여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약속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